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랫조가 평화를 되찾은 이야기 81. 형제들이 아랫조에 도착해보니 오랫동안 서로 미워하고 있는 두 당파 때문에 도시 전체가 엄청난 불화와 치열한 암투에 휘말려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시 외곽 지역의 한 병원에 머무시면서 이를 보고 또 밤낮으로 이러한 소란과 고함을 들으시고는 곧 마귀가 이러한 불화를 부추겨 사람들을 선동해 불과 재앙으로 도시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도시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게 된 그분은 신앙이 돈독하고 감탄할 만한 단순성과 순수성의 소유자로 그분이 성인으로 여기는 사제요 하느님의 사람인 실베스테르 형제에게 성문께로 가서 큰 소리로 마귀들에게 이 도시에서 떠나라고 명하시오 하고 말했다. 실베스테르 형제는 일어나서 성문께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찬미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사부 프란치스코에 대한 거룩한 순명으로 모든 마귀들에게 명하노니 이 도시에서 떠날지어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의 자비와 프란치스코의 기도 덕분에 시민들은 성인의 다른 말도 필요 없이 평화와 일치를 되찾게 되었다. 그 당시에 프란치스코는 그들에게 설교할 수 없었다. 나중에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옥에서 풀려나온 사람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릇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광장에 끌려 나온 짐승들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도시 전체를 파괴했고 또 파괴하는 자의 심판에 자신을 내맡긴 것은 마귀를 도와준 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련하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그분은 때마침 실베스테르란 이름을 가진 지극히 거룩한 한 형제의 공로를 통해 이 도시를 구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여행을 중단한 이야기 82. 피렌체에 도착하신 프란치스코는 거기서 호노리오 교황 성하께서 토스카나, 롬바르디아, 베네치아까지 이르는 마르카 트레비지아나 공장령의 특사로 그곳에 보내신 오스티아의 주교인 우골리노 추기경을 만났다. 추기경은 그분을 보고 몹시 기뻐했다. 그러나 성인이 프랑스로 가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했다. 형제여, 나는 그대가 알프스 너머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는 당신 형제회의 발전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고위 성직자들과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수도회를 좋아하는 나와 다른 추기경들은 당신이 이 땅 안에 남게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당신 수도회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각하, 저희 형제들을 멀리 보내놓고 저는 이 지역에 남아있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부끄러움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추기경은 그에게 화를 내듯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럼 왜 형제는 당신의 형제들을 그리 멀리 보내어 배고픔과 수많은 고초를 겪게 하여 죽게 만듭니까? 프란치스코는 열정에 북받쳐 마치 예언하듯이 이렇게 대답했다. 각하께서는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이 땅을 위해서만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형제들을 선택하시고 파견하신 것입니다. 신자들 땅에서도 비신자들 땅에서도 그들은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주님께 약속한 것에 충실히 머문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자들 땅에서처럼 비신자들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추기경은 사실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이 말씀에 감탄했다. 그러나 프랑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는 파치피코 형제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곳으로 보내고 당신은 스플레토 계곡으로 되돌아왔다. 참 기쁨에 대한 소고 83. 포르치온 쿨라의 성 마리아에서 개최될 총회가 가까웠을 무렵 프란치스코는 한 동료에게 말했다. 지금 그대에게 간단히 말할 생활 규정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작은 형제가 아닐 것이오. 자, 형제들이 큰 열심과 존경으로 나에게 와서 총회에 참석하라고 초대합니다. 나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갑니다. 모두들 앉아서 나에게 하느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청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말하게 되겠지요. 내 강론 끝 무렵에 형제들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반대하여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말주변도 없고 너무 우직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하고 촌스런 자를 우리 장상으로 모신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터 당신을 우리의 장상이라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나를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장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식하게 끌어내릴 때도 그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에게 순응할 때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 다 똑같은 영혼의 유익을 얻어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작은 형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나를 칭찬하고 공경할 때 그들의 호의와 선의를 즐거워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찬동하지 않거나 수치스럽게 나를 거부할 때 내 선익과 영혼의 건강을 즐기고 기뻐해야 함은 훨씬 더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매미에 대한 에피소드 84. 한 번은 여름이었는데 프란치스코가 아직 그 수도원에 거처하며 정원 울타리 곁에 있는 끝방에서 지내고 있던 중 어느 날 매미 한 마리가 당신 방 가까이 있는 무화과 나무 가지 위에 손 닿을 거리에 있었다. 그래서 성인은 손을 내밀며 매미에게 매미자매여 어서 오세요 라고 했다. 그러자 매미가
곧 그분의 손가락 위로 내려왔다. 그분은 다른 손가락으로 매미를 사랑스러이 만져주면서 매미자매여 노래를 부르세요 했다. 그러자 매미가 곧 울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는 몹시 기뻐하며 주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근 1시간 동안 매미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고 난 뒤 성인은 매미를 원래 있던 무화과 나무 가지 위로 다시 올려놓았다. 그 후 8일 동안이나 매미는 성인이 방에서 나오시면 늘 똑같은 자리에 있었고 매번 손에 쥐고 만지며 노래 부르게 하면 노래를 불렀다. 8일째 되는 날 성인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매미 자매를 놓아줍시다. 우리를 충분히 기쁘게 해주었으니 이제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합시다. 우리의 육신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힐 것 같군요. 하고 놓아주니 매미는 곧장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동료들은 어떻게 매미가 그분께 순종하고 유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창조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위로해 주님께서 자기에게 유순하게 해주시든 난폭하게 해주시든 간에 피조물들과 큰 기쁨을 누리곤 했다. 늘 형제들의 모범이 되고자 함. 85. 한때 프란치스코께서는 리에티의 콘딜리아노에 있는 성 엘레우테리오 은수처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분은 수도복 한 벌만 걸친 채 큰 추위에 시달려야 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수도복과 동료의 수도복 안쪽에 조각천을 대어 깊도록 하였고 그제야 몸이 좀 풀리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기도에서 돌아와 기쁨에 넘쳐 자기 동료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껍게 기운 수도복이 내 몸에 분명 필요하겠지만 똑같이 필요한데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볼 수도 없는 형제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그들과 같은 결핍을 겪어야 하니 그들이 이를 보고 좀 더 평안하게 결핍을 견디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우리는 그분이 형제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자기 몸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거절했는지, 그리하여 형제들이 자신들의 결핍을 인내심을 다해 견디어내게 했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형제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당신이 형제회 운영을 포기한 뒤 그분의 가장 큰 염려는 늘 말보다는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지를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형제회의 창설자는 누구인가? 86. 한 번은 어떤 형제들이 나쁜 본보기를 보여 완덕의 성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인은 마음이 불편해 기도 중에 주님께 주님, 당신이 저에게 맡기신 이 가족을 당신께 내맡깁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어떤 형제가 수도회를 떠나거나 형제들이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준 길을 더 이상 걷지 않는다고 왜 그토록 상심하느냐? 그리고 누가 작은 형제회를 창설했는지 말해보아라. 그들을 회개시킬 자가 누구이며 그들에게 항구심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면 깊숙한 데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나는 내 가족을 잘 인도하도록 너를 선택했다. 내 양떼를 지키는 이는 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학식이나 말재주와는 거리가 멀고 아주 단순한 사람인 너를 말이다. 나는 너를 그들을 위한 하나의 봉인으로 삼았다. 그들은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안에서 이루는 업적들을 견주어 보아야만 한다. 나의 길을 걷는 자는 나를 얻게 되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갖게 된다. 하지만 내 길을 걷지 않으려는 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것만 신경 써라. 나는 내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 형제회를 심었노라. 한 형제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형제회 밖에서 죽게 된다면 그를 다른 형제로 대치해 그가 받을 영광의 관을 이어받게 할 만큼 내가 이 수도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만일 그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곧 태어나게 하겠다. 내가 이 형제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너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 형제회 전체 회원이 셋밖에 남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87. 이렇게 자기 마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이 말씀들로 위안을 받게 되었다. 형제들의 몇몇 나쁜 모습에 대해 듣고 몹시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위안을 받은 뒤 그분은 형제들이 나쁜 모습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슬픔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지만 이 말씀들을 떠올리곤 했고 형제들에게 하신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도규칙을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형제들도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병 때문에 그리고 나와 모든 형제들의 영혼의 더 나은 유익을 위해 총장직을 사임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 그들에 대한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에게서 이를 알게 되었으며 이제 확실하게 합니다. 병이 변명의 구실이 될 수 없겠지만 형제회에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움은 형제회를 위해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말입니다. 형제들 중 하나가 나의 나쁜 모습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면 주님 앞에 샘 바칠 것을 주님과 형제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가끔 어떤 형제들이 그분께 형제회가 가는 방향에 개입하라고 권유하면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곤 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수도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형제들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이 장상이 되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들었을 때부터 그들 앞에서 나는 수도규칙을 서약했고 세상 끝날까지 수도규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뭘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좋은 본보기로 그들을 교화시키는 것 외에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워함. 88. 한 번은 성인이 어떤 지방으로 설교를 다니던 중 한 가난한 사람과 마주쳤다. 멈추어 서서 그 극심한 가난을 지켜보고 나서
성인은 동료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비참함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가난을 질책하는구려. 왜 그런데요, 형제여? 동료가 그에게 물었다. 성인은 말했다.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속이 편치 않아요. 나는 내 뜻으로 거룩한 가난을 나의 부인이요 나의 영육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난을 서약했다고 말할 정도지요. 그래서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 형제를 꾸짖음. 89.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교하러 프란치스코가 로카 디 브리지오 형제들이 은수처로 간 그 설교날에 반은 병든 가난한 사람이 도착했다. 그 사람을 보자 성인은 마음이 움직여 가난과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만 생각이 고정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난과 신체 상황을 당신 동료와 더불어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가난과 병약함에 연민이 북받쳐 당신 동료와 함께 그를 가엾게 여기면서 자신의 벌거벗음과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다. 동료가 성인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가난하긴 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일 것 같네요. 프란치스코는 그의 무자비한 판단을 나무라시고 그 동료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대에게 제시할 보석을 하겠소. 하자 그럼요 하고 그가 대답했다. 그럼 가서 수도복을 벗고 저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것을 보이시오. 저 사람 발 앞에 엎드려 저 사람을 거슬러 범한 죄를 고백하시오. 그대는 사실 저 사람을 비방했소. 주님께서 그대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저 사람에게 청하시오. 그 동료는 가서 프란치스코가 엄명한 대로 하고 나서 일어나 수도복을 다시 입고 프란치스코에게로 돌아오자 성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아니 그리스도께 잘못을 하였는지 설명해 줄까요?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대는 그 사람에게서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즉 우리의 가난과 병고를 다시 입으시려 오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가난과 병고는 우리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몸에 지니셨던 그 가난과 병고를 비추어 보여주고 달콤하게 생각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